여러분,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4장은 사실 여러분 외부에서 발생되는 대적들의 공격이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생한 갈등이 주된 어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6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축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재건을 마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겪어야 했었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특히 지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부적인 갈등은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기보다 같은 민족 내에 특히 리더였던 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상대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을 어긴 것이죠. 즉,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저당 잡았던 모든 물품들을 오랫동안 가지지 않을 것을 율법은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당 잡았던 물건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빚을 갚게 하지 말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겉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욥기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겉옷마저 뺏어가는 악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저당들, 이런 것들을 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순수한 저당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 잡는 악의적인 행위, 그렇게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재력이 있었던 자들은 특히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너무나도 쉽게 어겼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불만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태를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마주하고 그 죄악이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도 분명히 분별해서 관여된 모든 자들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죠. 특히 느헤미야 자신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공개합니다. 나도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죠. 이것은 리더십의 투명성과 온 백성의 연합을 위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고 개혁하는 행함이 동반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은 때로는 그 자체가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경제적인 폭리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악순환의 고리들은 사실 이 사람들을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문제들이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 갈등을 통해서 묵혀있던 죄악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삶에서 끊어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바로 잡고자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 자신들의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개혁할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가을에 우리가 주제로 삼은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지금 당면한 갈등과 고난, 그리고 아픔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전주곡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갈등을 회복하는 전주곡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험난하지만 결과가 분명한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고 부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향한 특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6장과 7장은 또다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경적인 방해를 통해서 굳건히 다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가을에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에 많은 부분들이 세워졌음을 들었던 대적들은 또다시 다른 형태의 방해와 공격을 감행하고자 해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를 해할 목적으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그 대적들은 서신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 이 평지에 대한 두 가지 지리적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집권 통치 아래 있었던 아스돗과 사마리아의 중립지역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스라 22장과 느헤미야 11장 35절을 토대로 유다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 지리적인 견해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서쪽 20마일 지점에 유다 지역 북서쪽 끝 변방에 위치한 것에 손을 들어줍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어떻게 됐던 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변방으로 자신을 불러내어서 회담을 하자는 그들의 속내를 지혜롭게 간파하고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대적들과 회담을 거절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암살 의혹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타당한 명분을 내세우며 그 제안을 거절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지혜롭게 밝힌 것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확실한 명분을 제시한 이유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핑계를 대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6장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예루살렘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즉 성벽은 세워져서 그럴싸해 보였더라 할지라도 적의 침입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성문이 없었던 이 위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적들의 속임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책은 바로 자신의 현 위치와 사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성벽 재건을 위해 세우셨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대적이 두려워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적들의 공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현 위치를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과 자신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회유와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두려움과 염려라는 형태로도 찾아오지만 많은 경우 유혹과 속임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유혹과 속임은 흑과 백이라는 형태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오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적절하게 섞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분별할 수 없게끔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내게 맡겨진 것들을 다른 것과 타협하도록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고 한다면 바로 분주함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숨이 턱에 찰 만큼 바쁜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 분주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어요. 분주함 속에서 정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수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거절에 이제 대적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가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죠. 6장 5절을 보시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다. 편지가 이렇게 딱 시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누구라도 가볍게 편하게 쉽게 꺼내서 읽어볼 수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법률 문서라든지 중요한 편지를 작성할 때 봉인되지 않은 것과 봉인된 것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자, 봉인되지 않은 것은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었고, 후자는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봉인해서 보관했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봉인되지 않은 편지에 모험의 글을 담아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 그것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것저것으로 흘러가도록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그것을 읽어보아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한 거죠. 결국 산발랏은 이런 거짓 루머들을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 퍼뜨림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공사를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4장에 나타났던 대적들의 공격이 그저 눈에 보이는 공격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적들의 공격은 한층 수준과 강도가 세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편지에 기록된 대로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역모를 저지른 자로 오인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지에 이제 총독으로 나와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문은 아주 악성 루머였죠. 페르시아는 사실 로마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관대하게 다스렸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역모나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다스렸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 최측근에 위치했던 자이죠. 술 맡은 관으로 가장 옆에서 왕을 보필했었던 자이지만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으로 지금 나왔죠. 엄청난 지금 권력과 힘을 쥐고 그 땅에 나와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당장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식으로 외통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늘 이런 식이에요. 정말 다른 수를 놓을 수 없을 것만 같이 외통수를 두면서, 여러분 외통수라는 거 아세요? 장기 같은 거 볼 때 맨 마지막에 장 이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공격하잖아요. 다른 수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궁지로 몰아가는 것을 외통수라고 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늘 이런 식으로 외통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죠. 그래서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하게 응수해요. 그 모든 산발랏의 억측은 다 거짓이다 라고 대답해요. 산발랏이 퍼뜨린 그 소문이 많은 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는 편지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읽어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해명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았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부분까지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해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꾸민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 사람은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을 퍼뜨리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속이고자 했던 계략이 또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 계략에는
도비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을 보면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진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심지어 큰 제사장들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이후를 보면 갑자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왜 그를 방문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본문을 보면 이 스마야를 왜 느헤미야가 방문했는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스마야는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외소로 피해서 문을 닫고 숨을 것을 느헤미야에게 제안하죠. 문제는 이 제안이 느헤미야를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진 명예와 신용을 잃게 하려는 책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총독이라는 느헤미야가 사회적 위치로 보아서 도망하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또한 성전 외소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앞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처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외소로 출입할 수 있었던 스마야도 제사장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로 하여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해서 율법을 범해서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에 반응했다면 먼저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그 소식은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순식간에 모든 리더십을 잃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스마야의 제안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라며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대로 자신은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임을 분명히 밝혀 이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깨달은 즉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깨달은 즉. 스마야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뇌물로 인해서 매수된 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를 캐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마야의 제안이 거짓임을 알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스마야의 그럴듯한 제안에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스마야의 그럴싸한 제안에 그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생명 지키고자 여러분 성소에 숨는 것은 정말 그럴싸한 제안이고 안전한 제안 같지만,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서 느헤미야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법궤가 사라진 성소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모든 스마야의 제안도 거짓된 술수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발을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위치에서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느헤미야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방해와 술수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해 허락받은 지 약 6개월이 못 돼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적들이 낙담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 가운데, 이 수많은 방해 가운데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자들은
결국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은 15절과 16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설명은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설명은 아니고요. 성벽 건축 기간 내에 있었던 또 다른 방해들에 대한 기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도비아가 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위험한 대적자였는지를 또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18절에 나타나는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곳곳에 나타나는 인물로 성벽 재건에 있어서 견실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도비아와 혼인관계로 인맥을 형성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도비아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느헤미야를 곤란케 했는지를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 아래서 적들의 온갖 술수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끌어오었던 그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성문을 달아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7장 초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크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사실 세워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즉 인구가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여전히 도시답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어났던 범죄와 또 마약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좀비화되어가는 도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고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있긴 하지만 도시가 도시다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완공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우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휘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데 느헤미야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도록 명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취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스스로 지킬 것을 요청해요. 성벽이 52일 만에 극적으로 세워진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추슬러서 새로 지은 성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승리하는 인생,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경험하고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고 감격스러운 사건일지 모르지만 마치 세워진 성벽을 이제 지키고 사수해야 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고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성문도 달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진 성벽과 성문, 예루살렘 성을 꾸준히 안전하게 잘 지키고 성같이, 사람이 사는 도시같이 만들어가는 그들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신앙의 여정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귀한 경험이긴 하겠지만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꾸준히 사수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7장 5절 이하를 보면 현재 당면한 예루살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여전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해결할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부으셨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인구조사를 하죠. 가문별로 하고
출신 지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쫙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결국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권면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벽 완성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7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속의 작은 고난과 긴장은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힘이 돼요. 모든 공사의 완공 뒤에 여전히 그 땅에 거민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새로운 사역으로 눈을 돌렸던 것처럼 6장 7장에 나타난 대적들의 영적인 공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결국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리가 되었지만, 사실 혼란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과제와 목적들이, 이유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예루살렘을 더욱더 세워가고자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확인하며 사람들을 다 파악하는 수고스러운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것은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고 지켜가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공격과 곤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현재를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세워져 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인생에서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가 다 답변할 수 없고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계시고 그 안에 침묵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성품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도구라는 것, 만만치 않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가시는 과정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애자리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